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주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받고 주와 동행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어떤 분은 춥다라고도 느끼실 만큼 그렇게 쌀쌀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니까 도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혼육의 강건함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저희 친한 선배 목사님 중에 저보다 한 해 선배신 분이 계신데 성이 강씨이신 전라도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저보고 자랑을 해야 되는지, 너는 아들 없지? 이러면서 약 올리신. 근데 아들의 이름을 감사와 찬양 이래서 그 줄임말로 해서 감사의 감자, 찬양의 찬자를 따서 감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가 되죠? 강감찬 장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 여기서 우리 김성수 집사님이 무슨 찬송이죠? 난 예수가 좋다고 막 혼자 예수 좋다고 막 떠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기 뒤에서 몇 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찬송을 들으면 미칠 듯이 뛰듯이 기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규례는 충청도에 가깝나요? 강원도에 가깝나요? 반응이 빨리빨리 안 와요. 한참 기다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즉각 반응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특히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눠져라 그랬더니 윗궁창은 하늘이 되고 아랫궁창은 바다가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성경은 전체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해져 내려오는데 하나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느라고 바쁘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또한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부르시고 다 성경에 보니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1학기까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부산 동래구 동삼동. 예. 영도다리 아시죠? 그죠? 영도다리, 부산을 모르시는구나. 영도다리가 있습니다. 영도다리를 넘어가면 동네인데 동삼동이 이 영도다리를 건너가면 섬처럼 그렇게 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 고모랑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한동안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거기가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니까 제일 재밌는 때잖아요. 제일 재밌는 때예요. 근데 그때 밖에 나가면 딱지치기, 그리고 구슬치기, 그리고 다방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네에서 윗동네랑 아랫동네랑 칼싸움, 얼마나 재밌게 지냈는지. 여름에 5월달이 넘어가면 6월 초부터 5월 말부터 6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말 11월 초까지 해수욕. 따뜻해서요 그냥 너무 하기 좋았어요. 그렇게 너무 재밌게 살았던 곳인데 밤이 되면 이제 동네, 조그만 동네니까 부릅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한참 재밌게 놀다가 야 엄마 부른다 나 갈래. 그리고 거기 있던 거 다 놓고 가버려요. 근데 저는 안 부르네. 할머니랑 고모랑 빨리 불러야 되는데. 예. 나중에서 이제 우리 고모가 또 할머니가 부르세요. 재영아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그러고 이제 뛰어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삽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달려나가야 되죠. 그런데 딴짓하느라고 잊어버리거나 못 듣거나 하면 우리는 참 곤란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터인데 내가 나 대신에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거듭나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돕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며칠 전에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을 너무 정말 친하고 가깝게 했던 선배님 계신데 그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선배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고 그리고 참 밥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그 집에서. 주일날 신학생이니까 주일날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먼저 가요. 그러면 밥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뭐랄까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했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는 먼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병환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형, 이제 고아네. 갈 데가 없네.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향집에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거기를 명절 때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계시는 것 자체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먼 일이 있을 때 가서 뭐 특별히 뭘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십니다. 기력도 없고 무슨 이제 힘도 없으시니까. 그냥 가서 얼굴 보고 돌아오면 그거로 힘이 되는 게 부모님이죠.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근데 고아가 됐다는 얘기는 그 돌아갈 곳, 얼굴 보고 힘 얻을 곳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온갖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뛰어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3명이나 살리셨죠.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 메고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곡하면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금방 죽었던, 죽은 지 며칠 됐던, 아예 죽어서 다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상관없이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들은 성경의 곳곳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이사들로 가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로 전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주님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사건들로 성경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기적과 같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내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부르시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왜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함께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창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서 누구 얘기일까요? 이삭 얘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28장 4절에 보니까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8장은 잘 알듯이 이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일어난, 여러분 유명한 루스 땅에서 돌베개야 잘못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적 하나님인가요?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하나님이에요? 예,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예전이나 또한 지금이나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어? 너한테도 그렇게 할 거야. 뭐의 문제야?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거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너와도 함께 할 거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비상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이룬 것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었던 거죠. 어떤 길이었냐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400년간 살다가 나중에 끝판에는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을 결국은 그 땅을 떠나오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애굽 땅이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에 빠지면
거기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귀례라고 하는 이 작은 시골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사는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게 안 떠나려고 그래요. 서울을. 서울이 그렇게 좋은가 봐. 왜냐하면 도시니까. 거기서 누릴 것도 많으니까. 가질 것도 거기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노력하고 애쓰면 거기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애굽 땅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그들에게 울부짖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땅을 안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죽어도 안 떠났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를 왜 떠나?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인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하기를 400년을 했으니까. 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한 곳에서 400년을 살면 그 땅이 우리 땅 아닌가요? 그죠? 그들에게는 그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땅을 절대 안 떠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우리가 다시 간다고? 왜? 아니,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살기 좋은 이 애굽 땅을 놔두고 왜 거기를 뭐 한다고 가? 미쳤어? 안 가. 당신이나 가.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타국 땅이든 어디든 거기서 400년을 살면 그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며느리였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나오미 사이에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기련은 큰아들이고 말론은 둘째겠죠. 둘째 아들인 말론의 부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모압 여인인 룻이 유대인의 부인이 되었는가? 알고 봤더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 둘과 함께 더불어서 그 베들레헴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베들레헴,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에요. 아시죠? 그죠? 12지파 각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 나눠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구나. 그죠?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나눠줘서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에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며 앞으로도 물려줄 땅이에요. 여러분,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얘기, 나봇의 포도원, 갑자기 이름이, 하여튼 그 얘기 아시죠? 그죠?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팔아요. 왜 안 파냐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래. 죽어도 안 판대.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본 일이 생기잖아요.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남에게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땅을 버리고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 그렇게 먼 곳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 편에 있으니까 조금만 가면 돼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물론 멀죠, 걸어가려면. 예. 그래서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과부들만 셋이 모여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들으니까 베들레헴 땅이 다시 회복됐던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마음 먹고 시작한 다음에 며느리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니까 데리고 가봐야 너희들은 천대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있으라. 근데 룻이 굳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나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건의 이야기인 거죠. 왜 이
나오미의 룻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들은 오히려 쫄딱 망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로 다 죽고 가족들 다 죽고 나오미 혼자서 돌아왔는데 누구로 인해서? 룻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룻이 그 여행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왜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있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오직 당신만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됐고, 후에 이 룻을,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반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서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니, 어디 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너 지금까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숨어 있는 거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구나. 그때서야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준 열매를 내가 먹었다고. 에이, 비겁한 거시기 같은 이라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은 다 하나같이 비겁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죠? 예. 당대 의인이라 그러진 노아도 그렇고, 예. 살짝 비겁해요. 다윗도 그렇고. 용감의 대명사 그러면 다윗인데, 다윗도 살짝 비겁하고, 그죠? 무시무시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들고 전진할 사람, 다윗이란다, 바울. 그런데 어쨌든요,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어서 먹어서 먹게 했다고. 그래서 결국 핑계를 대고 뱀이 주범이 되었고, 사실은 누가 죄를 집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담당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요, 그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하도 막 뭐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너는 이 사람은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 인간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7가지의 핑계를 더 댄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무거움과 고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라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유명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죠? 종교개혁자였던.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캐톨릭은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가서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20번을 할 때도 있었대요. 나중에 담당하는 신부가, 루터야, 내가 죽겠다, 야. 내가 죽겠다.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와. 그래서 이 루터는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성사하기로 하고, 그가 다녔던 라테나노라고 하는 성당에 그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마틴 루터도 거기로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어요. 거기를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이 다 까지고 무릎팍이 뼈가 드러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구나. 그리고 막 깨달아지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지은 죄가 한 가지도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죽었던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영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겨우 내 양심 정도의 영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에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내 속에서 싸우는 양심입니다. 착한 마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변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능력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일컬어진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일까요? 에베레스트일까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에베레스트. 예.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산을 꼭대기에다가 태극기 꽂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산을 올라가려면, 등반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 일주일이면 갈까요? 한 달.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 봐야 알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올라가려면 그냥 갑니까? 먹을 양식, 그 다음에 갈아입을 옷. 여러분, 발에 양말을 갈아 신지 않아서 동상 걸려 발을 잘라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눈 속을 들어오니까 눈이 다 신발 안에 들어오니까 젖잖아요. 그죠? 금방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들이 필요할까요? 근데 혼자 못 올라갑니다. 이 짐을 들어주는 셀파가 있습니다. 거기 네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체구는 조그마한데 그 많은 짐을 들고, 또한 때로는 낙이나 뭐 말들이나 이런 거에 싣고 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 험악한 험악한 산을 넘어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본인이 직접 지어요.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태극기를 그 꼭대기에다 못 꽂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돕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하는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몰라요.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복받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복을 땅에서 누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려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안달복달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읽은 말씀 14장에 12절, 13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구절 갖고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짧게 그냥 정리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무슨 일일까요? 복음의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일. 예수님도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사로,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도 다 죽어 있는데 살아나. 여러분, 그게 대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죽었던 사람을, 영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더 나아가면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알고 지내는 친지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모르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면 천국에서 춤추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할렐루야. 그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쭉 기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그와 같은 모습을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드십니까? 내가 하는 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만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부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참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말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의 마음이. 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